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산상설교의 이제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백성이죠. 이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떤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삶을 사는 자이어야 하는가? 이게 산상수훈이 산상설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자, 복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자로 드러나야 하는가?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줄이고 목마른 자여야 한다. 줄이다 하는 건 배고프다가 말입니다. 목마르다는 거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이고 복 받은 자다. 근데 좀 말이 안 되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게 그렇게 늘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 받은 자예요? 그럼 이 세상적 가치 기준은 정말 부합되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복 있는 걸 어떻게 말합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걸 복 받았다. 뭐 등 따시다는 말이 뭡니까? 등이 따뜻하다 이 말이죠. 내가 눕는 자리가 편안하고 좋다. 그 말은 이제 집이 근사하고 이런 거죠. 그런 집은 잘 먹잖아요. 배고픈 게 없는 거지. 이런 거, 요게 세상적 가치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게 복 있는 거. 그게 복 받은 증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자들, 복 받았다, 복 받아서 저렇다 라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복 받으면 저렇게 될 거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데, 오늘 말씀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야 복 있는 자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산상 설교를 지금 살펴보면서 확인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 받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이 완전 다르다. 너무나도 다르다. 다른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반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확인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맨날 우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하고 무조건 참고 견디고 뭐 이런 미닝의 그런 사람 복이 있다. 이제 오늘은 줄이고 목마른 자,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뒤에 이제 좀 더 가보면, 10절쯤 가보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뒤에 가보면, 그 다음 11절에는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세상의 생각이 너무 천지 차이. 이런 것은 복 받은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할 수가 없고, 애통할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되고요.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지난번 설교할 때 했죠. 세상에서는. 땅을 차지하고 더 크고 넓은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큰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온유하면 안 돼.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배고프고 목말라 말도 안 돼. 그런 건 목마른 게 뭔지 배고픈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사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욕을 듣거나 그러지 않죠. 오히려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찬사하는 칭찬하는 말, 그런 말을. 이게 세상에서 복이 있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가.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 있는 자를 자꾸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세상적 판단과 기준으로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잘못되는 거죠. 오해하게 되는 거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교회 자꾸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이상한 예수님으로 만들어가고, 이상한 성령님으로 만들어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욕 듣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10절, 11절에는 이런 모습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이 어떻게 저거하고도 별 다를 바 없는데 저거는 더 거룩한 척하고 맞지. 저거는 더 좀 신령한 척하고 가증스럽게 보인다. 교회나 세상이나 이 시대 교회나 세상은 교인들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 저거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관계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들과 똑같지 않기를 자꾸 추구해.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이 그룹하고 다른 걸 우리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그걸 구별이라고 해서 구별된다라는 말. 다르니까 구별. 성경은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된 게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무거나 드리지 않잖아요. 구약의 제사의 희생제사 이런 걸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거 구별하여 그 중에 제일 괜찮고 제일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요 제물이 거룩한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거룩이라는 말을 나오면 구별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면 거룩을 자꾸 어떻게 하면 막 좀 신령한 것처럼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는 것, 요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거룩의 의미는 명확하게 구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인간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하고 구별되는 분이잖아요. 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냈지만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구별된. 인간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구별된. 그 거룩하신 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 구별돼야 돼. 그게 거룩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자꾸 쓸데없는 말을, 본문에 없는 말을 자꾸 하게.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단순히 배가 고프고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건 음자적 의미니까. 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그래서 복 받은 자는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거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왜 이걸 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하면, 이 의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적인 것하고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명확하게 다른 이야기라니까. 그 세상적 기준에서의 의로움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와 좀 다르다. 그렇죠? 세상에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의로운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인 이런 말을 하는 거. 저 사람 정말 의인이다. 우리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참 의로운 일이다 라고 평가하는 그런 말. 영어로도 뭐 righteousness 하는 그 말을 어떤 상황과 일들에 적용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그 의로운 일, 뭐 의인이 되는, 그거는 사실 누구나 마음 먹고 힘써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다른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의로움. 이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생각인 거죠. 누구나 노력하고 애쓰면 가능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의는, 이런 세상적 의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 그 표현 자체가.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되는 거, 노력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그것인데, 그거를 목마르다, 배고프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생각해서 배고프면 우리 어찌합니까? 냉장고 열어서 뭘 꺼내 먹으면 돼. 목말라면 물 털어서 물병 가져와서 물 마시면 되잖아요. 내가 뭔가 액션을 하면 되는 거죠. 먹을 거와 마실 것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뭔가를 시도를 하면 취할 수 있는데, 그러니 그럴 수 있으면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도 목마르고 배고프면 게을러서 그런 거죠. 안 하니까, 액션을 안 하니까. 내가 조금만 힘써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배고파해야 된다, 목말라해야 된다, 그런 의 수준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 있죠.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보기 힘들지만 좀 먼데 이렇게 가보면 정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찾아봐도 자기 주변 반경 근처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아프리카 어디에 물 길러 애들이 양동이를 이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서 길러 와가지고, 근데 그 길러가는 그 물도 더러운 흙탕물 같은 그런 건데, 그걸 길러 와서 또 수십 킬로를, 거의 반나절 거리를 또 갔다 와가지고 그 물을 또 걸러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목이 마르.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이게 거의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목을 죽이고 뭔가를 먹으니까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이 배고픈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의미는 그거하고도 많이 다르다. 그러니 지금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 의에 배고파하고 의에 목말란다는 것, 이건 오늘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의가 아닌 게 분명하다. 그럼 뭐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다른 말로 그냥 줄여서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 천국의 의, 그 의를 말하는 것이다. 왜? 모든 노력과 힘과 의지를 다 쏟아부어도 우리가 취할 수 없으니까, 가질 수 없으니까, 가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이 배고픈 거예요.
그것이 목마름.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의. 심지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의. 그게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마른 상태, 배고픈 상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니까 뭐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뭘까? 이제 그거를 오늘 설명하는. 그래서,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한 의, 그 천국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내가 해도 안 되고, 내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모든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그 의를 이룰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자신에 대해서 그걸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저렇게 힘써도 이게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결단코 취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그게 천국의 의구나. 요렇게 인식을,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나의 무능함을 알게 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행위로 이 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제일 열심히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라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바리새인. 좀 더 붙이면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의를 이루고 의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냐. 모세오경 안에 나오는, 모세오경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서라고 그렇게 불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한 것, 그 율법과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보니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그 613가지를 다 목록으로 만들어서 체크해가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역시 그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죠. 그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을 어느 정도로 잘 지켰는가 빌립보서에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5절로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나는 다 지켜 행했다. 613가지나 되는 이거 다 목록 체크해가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다 실천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흠을 찾을 수 없다. 부족함을 찾을 수 없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지금 성경이 딱 그렇게 고백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고 행하여도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 내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조금의 흠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하게, 거의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며 실천하며 살았던 바울 사도가 그가 쓴 서신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의를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증거가 되어 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내가 다 해봤는데 의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였음이라 이 말이 왜 붙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 그 말씀 안에 언급되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율법을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이미 그 시대에 이 말을 했다. 의인은 율법으로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분명하다. 그랬고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잘 행하면 의를 얻는다라고 그 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과 계명이다.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다. 율법의 그거 역할이 그거였더라. 의를 얻는 게 하는 게 아니었더라. 요렇게 깨달은 거예요. 요렇게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율법을 정말 안 지키고 계명도 안 지키고 지 마음대로 살던 인간이 그렇게 말했으면 이게 신빙성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렇게 산 사람이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아까 말했듯이 율법으로 나는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대제사장이 네 이 일을 해도 돼. 내가 네한테 정권을 주지 하고 정서를 써줘서 그 정서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이해가 되시죠? 아무나 그런 거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던 율법주의자예요. 바울은. 그렇게 일평생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그 바울이 율법으로는 결단코 의를 이룰 수 없다, 얻을 수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마른 자의 고백이 많은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새를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목말.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를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내릴 거 아는 것. 자신이 하나님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 알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내가 그런 자라는 인식을 가지는 사람을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수 시작할 때부터 이제 설명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율법 다 지켰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 율법 지킴을 내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심령이가. 내놓을 것이 없으니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게 없으니 어떻게 한다고? 나는 죄인 있는 걸 아니까 그런 죄에 대해 애통하는 모습이잖아요.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러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이건 각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저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고, 각각이 아니고, 이건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어느 정도로 의가 없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이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태도다. 그러니 그 의를 얻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 의가 없으면 마치 지금 당장 죽을 것인 양 배고파하고 목말라. 진짜 배고픈 게 오래 쌓이면 죽잖아요. 목마른 갈증이 오래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마치 지금 죽을 것처럼 그렇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그 의를 얻지 못하면 내가 지금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생각한, 그걸 잘 아는 그 사람,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상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지 못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상태였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모두 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말하는 우리는 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와 같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상태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 이 간절함 내가 꼭 갖기를 원한다. 그 마음. 절박함. 지금 당장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 절박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천국의 의에 대해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혹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간절히 찾아야 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우리 이 세상 다 가지면 뭐 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멋들어지고 그거 한 근사하고 큰 집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막 부족함 없이 잘 먹고 목마름 없이 잘 마시고 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그렇죠?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좀 덜 가치 있는 것이 같이 있으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야 돼요? 더 가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죠.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그저 좋은 것들,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 안 돼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 아니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없으면 죽은 상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면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의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그 상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총 세 가지 상태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길어서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럼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찾으며 구하는 것이기에 이는 결국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4절 보세요. 함께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거나 성경을 구약의 시대에 성경을 기록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여호와 이렇게도 부르기 어려우니까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사실 여호와라는 발음도요. 이게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주라고 하는 거죠.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그 모음들을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 붙이면 그게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모음들을 빼버리면 야훼 이렇게.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 당시에 구약의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대명사로 다 he, she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사용한다. 아도나이.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 주, 로드. 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지금 여기서는 거민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3장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잖아요. 의의 열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 이 의는 화평을 심어서 나오는 것이다. 화평이 없으면 의의 열매도 없다. 이거 두 개를 묶어보면요. 히브리서 12장과 야고보 3장 18절 묶어보면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화평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의의 열매가 없다. 결국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의의 열매가 있다.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인 것이죠, 결국은. 그 말은 결국 의의 열매, 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 그 말은 다 묶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이렇게 딱 정리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 라는 말의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화평함은 이제 설명을 했고 거룩함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화평함을 따라도 하나님을 보는 거야. 거룩함을 따라도 하나님을 결국 이 거룩함은 아까 내가 설명했죠. 거룩은 무슨 의미라고요? 구별돼. 죄로부터의 구별이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구별되시는 분이니 거룩하시니,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죄와 구별되니 너희도 죄와 구별되니, 그래서 우리도 거룩입니다. 죄로부터의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 벗어나 구별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이렇게 딱 말하죠. 죄에서 벗어난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의를 얻은 것. 결국 거룩함을 따르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에게 의가 없기는 하지만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그 에베소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은 자, 죄로부터 구별되지 않은 자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으면 제 입에서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왜? 이 죄 중에 살아가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게 된, 그래서 그 사람은 거룩하다, 거룩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지금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로운 자. 결국 여러분 종합하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곧 의를 얻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화평함과 거룩함, 곧 의를 쫓아야 해요. 여기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 하나님을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자들의 고백이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63편, 42편 등. 그 고백대 내용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를 불렀어요. 한 페이지 더 넘기면 이게 42편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되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여기 주, 이 나오죠? 이 주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음에 막 하나님 보고 싶은 게 막 절절함이 묻어나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중심은, 그러니까 세상을 향할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언급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해주죠.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중심을 둬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약속에 포함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외에 구하지 않는 다른 나머지 필요한 것들도 덤으로 추가로 주겠다. 문제는 이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손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또 앞으로 받을 것인지 잘 몰라. 확신이 안 서. 잘 이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이 모든 것에 초점을.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내 손에 쥔 것은 없어서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다. 너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만큼 가진 자다.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자꾸 지금 여기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가진 자라는 걸 인식을 하고, 내가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죽은 자 같지만 죽지 않고 이미 살은 자, 그리고 앞으로도 죽지 아니할 자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 실존인 거죠. 그러니 자꾸 다른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초점을 쏟으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돼. 어디로 바꿔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가 있어야 돼. 그 의에 집중을 해야 돼.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그 나라와 그 의에 있는 것이 아니면 이제 뒤에 이 모든 것에 집중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생각도 없고 존재의 의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자기들에게 보이는 이 모든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들과 달라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지금 이 말씀조차도 이대로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예요.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는데 그 약속조차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모든 것을 더 주세요. 빨리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게 떼쓰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죄인 거죠. 약속을 믿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교인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게 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더는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더 가지려는. 항상 그 욕심이 앞서고, 그 욕심이 앞서가고,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조바심 생기죠. 더 받아야 되는데,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의를 찾고 그 나라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한낱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는 낙엽 같고 피었다 지는 풀에 지나지 않으며 스치는 그 바람으로 여겨져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것에 불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이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 나라와 그 의에 더 집중하게 돼요. 이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의 태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돼요. 이 한 주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의, 완전한 의를 바라며 사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는 옛사람의 그 욕심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자 하는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미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받은 자답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 고람대오 개혁장로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